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18. 아내의 고난의 삶, 그리고 성장한 아이를 보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미국의 생활에 고난을 이기고 원하던 영주권을 얻고 너무 기뻐 감사하며 생각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전화한 그것이 마지막 영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터라 가끔 살아있음을 위해 통화는 했지만 그 어색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로 이어진 정이라 할지라도 제가 한국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서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생각과 달리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제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는 한데 그렇다면 향후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 떨어진 세월이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기에 다시 가족이 만나서 함께 사는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도 준비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것보다 하루하루 삶이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저의 그 소식을 듣게 된 거니까요. 잠시 아내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 아내는 군복이나 경찰 혹은 스튜어디스 같은 제복을 입혀놓으면 어울릴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농담도 정말 할 줄 모르고 세상에 나쁜 것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TV 프로를 하나 보더라도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안 봅니다. 좋지 않은 뉴스 이런 것도 안 보고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완전히 반대의 삶이었죠. 성격이고 저는 자유롭고 엉뚱하고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정리도 잘 못하고 불완전한 실수투성이, 그러나 아이디어가 많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반대인 아내는 그것을 연하할 때는 색다르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했겠지만 살아가면서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원래 성격 반대인 사람을 부부가 만난다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한 불교적 신앙을 가진 참불가를 부르고 부처님에게 천배를 드리는 그녀가 저희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찾았을 때에는 물론 이제 제 아내의 언니가 권면을 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초반에 좀 이렇게 다니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찾았을 때는 그 신앙의 깊이는 그 성격 때문이라도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엄청나게 신앙이 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저보다는 훨씬 믿음 생활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고 공부하고 그 고생할 시기, 지구를 7바퀴를 돌면서 진짜 울며 불며 다녔던 그 시기에도 아내도 그렇게 한국에서 모진 일을 다 겪고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어쩔 때는 불쑥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 나쁜 놈아,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을 살겠냐 그러면서 막 울고 진짜 저를 많이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멕시코 애들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그 트럭으로 매주 진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걸 6번을 왕복하는 거리를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아내 또한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사무직도 없고 심지어는 동시에 그 투잡을 뛰는 두 군데에서 일하면서까지 다니면서 버티면서 그 성장하는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어쩔 땐 16시간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 6일, 심지어는 주 7일도 일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주말에 또 다른 잡을 잡아서 일하고 정말 교회 갈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텨온 거죠. 그동안 저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이까지 부양하면서 키우는 아내의 삶은 제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받음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래도 영주권 문제다, 시민권 문제다, 모아야 될 변호사비부터 그때 당신 또 이제 학비도 일부는 부담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받았었더라도 정말 많이 여유롭게 저 자식을 부양하는 아내한테 돈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삶이 너무 빡빡했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저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능하게 고쳐졌느냐,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도 또 나타나지 않는가. 씻김을 받아서 오직 주님만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저나 아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그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자식한테. 만약에 너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살았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냐? 그랬더니 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아빠는 아빠 인생, 엄마는 엄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러면 아빠는 날 찾을 이유도 없고 나도 아빠 찾을 이유 없고 엄마 찾을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못다한 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이 아직은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줘야 되는데, 정말 그랬으면 평생 두고두고 아빠를 멀리하고 지금은 정말 제 자식하고 친구처럼 즐기고 서로 그 과거를 잊고 관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삶에 겨워 아이를 키우는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누구랑 이렇게 새 출발한다는 거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가족이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삶 안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이 그때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 해결은 기쁘지만 자신의 삶을 다시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삶이 바빠 당장 다시는 당신 영주권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갈게, 이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 정말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고 저는 오랜 기간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괜히 불만을 갖고 괜히 이렇게 튀어나가고 엄마랑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아빠 없는 성장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심리가 남아있어서 저희 아이는 가끔가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그들을 제가 초청한다 하더라도 미국 법상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초청이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아이가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엄마랑도 너무 싸우고 아빠 없는 그 환경에서 힘들어함을 느끼고 미국으로 한번 와서 아빠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둘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변했는지, 제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주님만을 따르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오는 그 당일날 제가 사는 곳도 아닌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시카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긴장하면서 그들의 입국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떨려서 주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아이는 얼마나 자랐을까? 상상할 수도 없고, 아내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이 연단하시는 그 겪은 모습, 주름도 많이 늘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문으로 나오는 아내와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냥 뭐 정수리까지 이렇게 찌릿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란 게 뭔지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이 다 걷어지고 그냥 얼싸안고 울게 됐습니다. 저만큼 키가 커버린 어린 자식의 모습, 훌쩍 그 큰 청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를 보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벌려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힘들었나. 고생의 흔적, 그 역력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이상가족이라도 본 마냥 공항에서 주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의식 없이 우리는 부둥켜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손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고생하고 살아갔는데 주님 위로함 속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핏줄은 핏줄인가 봅니다. 아들도 저를 보더니 결국은 울더군요. 원망 섞인 표정도 있는 모습이었지만 저도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 그 늙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 또 제가 일하는 곳도 막 보여주고 가족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다시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직 저의 과거의 모습만 봤던 아내와 아이는 저를 100%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내는 동안 문득 아내의 허벅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내의 허벅지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지정맥 아시죠? 힘줄이 막 튀어나옵니다. 종아리에. 아내가 매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고 백화점에서도 오래 일했고 정말 서서 일하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서 있어서 하지정맥이 생겼고 이 손목, 어깨 막 이런데 다 워낙 이제 그 손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다쳐서 지금도 다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고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만든 거죠.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결혼하고 헤어지고 고생한 것도 조차 모자라 몸까지 그렇게 만든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있는 동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은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아내는 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이후에 방문하고 났을 때 우리는 가족이 함께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결혼기념일이 2개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결혼기념일을 잊고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늙은 모습으로 아내와 턱시도를 입고 아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이는 그 우리의 신랑 신부의 증인이 돼서 주례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2번 결혼한 거죠. 한 사람과 2번 결혼하는 참 기가 찬 인생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법적으로 초청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렸던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 큰 사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 간증TV 채널이 탄생하게 된 그 사건, 만든 계기의 그 사고,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걸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으로 소개해드린 혼수 상태, 5일간의 혼수 상태, 뜻밖의 사고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다. 그 첫 번째 영상,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족 초청과 맞물려 있을 때였고, 저는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그들 또한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제가 피나는 재활을 하고 견딜 때 간혹 사단의 역습으로 자살 충동도 느끼고 공황장애로 힘들었습니다. 영주권 받아 오겠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
찾기 위해서 견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족의 제외로 극복하고 결국은 그들은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간증도 이렇게 맺어갑니다. 지금 저는 간증TV의 유튜버 데이빗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거듭난 데이빗이고 싶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이 향후 진짜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갔을 때 그때 또 제가 돌아와서 방황하는 삶을 돌아간다면 이 간증TV는 있을 목적이 없습니다. 전 문 닫을 겁니다. 간증TV를 주님이 허락하여서 제가 만들었지만 저는 간증TV로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묵상하는 큐티, 여러분에게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다시 되새기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삶을 이 간증TV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고맙지만 이 간증TV가 저한테 이런 어떤 가치를 부여할 줄은 정말 저는 상상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 긴 가족의 역사 1편부터 보시게 되면 500년을 넘어든 우리가 노비가 됐었고 관노비가 되어서 방황하다가 친일파처럼 낙인 찍혀서 할아버지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시고, 그러고 나서 북에서 남으로 탈출하듯이 아버지가 오셨고 그 모든 부와 명성을 누르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그 핏줄, 그 성격이 남아서 저도 돌아서 교만하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쁜 짓 하다가 다시 돌아온 나의 삶, 그 가족들의 흑역사를 이제 저희 때에서 끊기를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긴 사연을 다음번 영상으로 이 간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에 그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이 그릇된 삶을 살았던 저 같은 자들이 아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분들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 중에 얘기했죠. 세상에 남자도 여자도 너무 가정을 깨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람 피는 자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고 가족을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삶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저는 돌아서 이렇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을 이렇게 끝냅니다. 마무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